오늘 아침 몇 시 또 해지기 몇 시간 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를 또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평생이 또 우리가 종말 나의 죽음의 종말과 또 늙어서 연한의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의 한정된 또 시간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가야 될 또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 앞에 앉힐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밝은 또 잘 가야 될 길을 바로 아는 저희들로 세상을 살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소망이 있고 또 복 있는 길을 걷게 하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또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고 가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이 밝아갖고 우리 영혼도 보고 우리의 미래도 보고 또 우리의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보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과 복에 관해서 주님을 특별히 알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하는 저희 밝은 심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11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38장 다 하겠습니다.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높이세요. 시편 39편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내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죄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자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일날 이 본문하고 또 어떤 본문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낸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그 주제가 뭐냐면 1장 18절입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18절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니까 15장 고린도 15장 31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하나 뭐죠?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라면서 죽는 게 그 연결해서 뒤로 뭐로 나가죠? 부활로 나가잖아요. 현재 네 가지로 심으면 그 심는다, 죽는 걸 심는다고 해서 심으면은 네 가지로 살고. 자, 42절, 43절부터죠. 죽는 거. 2절부터요. 42절부터. 자, 첫째, 뭐를 심고 뭐로 살죠?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되는 것을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다시 살고, 그 다음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면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내가 지금 심고 우리 모든 생각 행동 등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어떻게 그 심고 있는 겁니다. 심고 있는 거예요. 심은 그것이 나중에 내가 성령을 위해 심는가는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뜻대로 주님 위해서 사는 이 생활을 말하는 거고, 육체를 위해 심는 거는 주님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야.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위해 심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썩어질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야 되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된 것을 다시 살아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살아야 되고, 또 육신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우리 실체적인 어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갖고 이제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실제적인 다윗을 생각을 해보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이 39편의 앞에 보면 또 4절부터 보면 다윗이 자기의 연장함을 알게 해달라고 4절 하반에 그렇게 했어요. 그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서 나로 나의 연장함을 알게 했어.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75년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단기간에는 자기가 병들 때가 제일 사람들이 약한 걸 알아. 근데 길게 보면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아이고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데 하면서 몸이 건강이 안 가고 또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지? 뭐가 젊을 때는 실패라도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건강이 있으니까 해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를 다시 도전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예? 도전하는 게 힘들지. 이승수 씨 지금 도전하는 게 좋아? 젊을 때 같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도 그래 해놨어요. 심한 병이 들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게 1번 순서고, 그지? 그 다음 또 뭐예요? 늙어가지고, 우리 김영임 비사님 안 늙었는가 보다. 그지? 그런 거 못 느껴요? 느껴요. 큰일 났네. 그래, 다 50이 되면 느끼긴 느끼는가 봐. 그지? 어떤 사람은 40만 돼도 느끼는 사람인데, 김소정 지사님 못 느끼는가 봐. 44살이니까 아직까지. 그지? 하는 거 빤빤해, 빤빤해. 근데 옛날부터 50이 돼야 하늘의 뜻을 겨우 알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옛날에 수명이 짧은.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수명이 내가 뭐 통계를 했는데, 지금부터 내가 10살 때 그때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이래. 야, 그럼 우리 김영미 사님도 벌써 하늘나라 갔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야, 무음으로 해놔도, 아니, 전화 오면 울려요? 이거 알람이 아니야, 이거. 잠깐만, 여기서 무음으로 해야 되네. 이거를 해야 돼. 아니, 그냥 내가 볼륨만 낮춰갖고는 소리가 나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무음으로 해야 소리가 안 나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명이 한 60년 만에 50년, 31년이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옛날로 따지면 다 벌써 천국 가야 될 사람이 평균 수명으로 따지니까. 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50이 되니까 다 할아버지 같이 보이더라고. 옛날 사람들이. 환갑하는 사람이 드물었어, 우리 때 보니까. 그죠? 근데 벌써 우리나라 이렇게 31년이 해서 보통 평균 80 몇 세까지는 산다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살아가니까 나이가 들면은 인간의 제일 1번이 뭐라고 했지? 심히 병들어 봤을 때 연약함을 느끼고. 왜? 병들어 보면 옛날에는 병원도 없으니까 거의 암 걸렸다면 그냥 죽는 날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보면. 우리 어릴 때는 암을 고치려고 하면 집안 다 난리도, 그때는 의술도 별로 안 좋았는데, 암병을 고치려면 집 한 채를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누가 암에 걸리면 죽을 날을 기다려야지. 그거 고치려면 집 다 날려야 되는 거야. 재산을. 그지? 그때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그래도 암에 걸려도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국가 의료보험이 되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병은 또 아무리 현대의학으로도 안 고쳐지는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옛날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면 그냥 포기를 하고 살아요. 큰 병에 들었다 하면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아무리 돈이 사람이라는 건 언젠가 죽는 거니까, 인간의 제일 약한 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젊으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인간은 그래도 심한 병이 들면 제일 빨리 자기 약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정력이 빠지는 데는 또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갖고 봐라. 너 마음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능지 안 된다는 거를 먼저 교훈을 일단 먼저 받아야 돼요. 받아갖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 이렇게 체험해서 빨리 배워가지고 현실을 통해서 또 배우면 빨리 배워요. 그런 것들. 근데 배우지를 않고 현실을 통하면 배우지도 못해.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무지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싫다 좋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식으로 배워서도 현실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앞에 순서 다 떼내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장함을 알게 해주시는 게 정말로 기본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 배워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내가 영광된 구원을 이루는 참 복 있는 구원을 이루는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비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게 건설구원의 우리 공예도 말하면 시작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는 시작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 은혜를 받는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또 빌립보 3장 8절 9절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전 단계 순서라 이 말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 그래. 연약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사람 앞에서 필연적으로 겸손해지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면서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걸 제일 조심한다고. 어느새 내가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든지 하나님 알면서도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그분이 두렵고 한편은 또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존경할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매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경에는 남매 이렇게 안 하고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신하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형제고 우리 이정수 자매하고 믿음 형제잖아. 근데 부모 밑에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는 다 자식들 하나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누구를 무시하면 그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우리 이정수 지사님 그 아들 할아비를 누가 무시하면 마음이 안 아파요? 아프지. 형제가 여럿이 우리 이정수 지사님 그 형제가 몇이에요? 예? 다 살아있어? 어릴 때? 구남매. 저 집 부산에 구남매가 다 있었으면 엄마 아빠가 다 똑같이 사랑하겠지. 근데 그 중에 조금 사람이 못한 자녀가 있다 해서 그 자녀를 무시하면 부모가 기뻐하겠어, 싫어하겠어요? 너무 싫겠지. 행동이 좀 남한테 안 좋은 행동을 했다 해도 부모는 그게 싫단 말이야. 그럼 제가 어떤 집사님인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야. 미체님인데 내가 그 사람 하는 걸 꼴 보기 싫다 무시해버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내가 그걸 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데 나도 자녀를 열어뒀는데 자녀들끼리 막 이렇게 안 좋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내가 볼 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냔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내게 대한 크심도 알고 사랑할도 알고 내게 베푸신 복도 알면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그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구속한 그 부모가 하나하나 다 쏟고 살잖아요. 그죠? 다. 왜 귀하게 써? 내게 쏟아져 있으니까 귀하잖아, 부모는. 그죠? 그래서 나 한 장, 기른정이 있는데 사람들 나 한 장보다 기른정이 더 돼. 내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럼 쏟은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싫어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않은 어떤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저거 원수다. 저거 나 꼴 보기 싫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넘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누구 보면 저건 생각하기도 싫네. 막 이런 거는 잘 안 해. 저 사람이 또 저 믿음을 싫어하는구나 이래 하는데, 그지? 근데 어떨 때 보면 무시하는 그렇게 가르쳐도 무시라는 게 한 번 가르쳐도 모르고 10번 가르쳐도 그대로 이러면 왜 저러지? 무시하고 싶고, 그지?
그래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이게 그거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이런 생활을 자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하죠.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 무시 안 한다 합시다만 이제 가족이니까. 그럼 내 같은 교회, 그렇지? 좀 넓 이웃들, 직장의 주변에 상사, 또 밑에 부하 직원들, 아니면 이웃들, 뭐 한 교회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지 상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일단은 그래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내가 나부터도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저도 이래 보면 하다 연약한 걸 제가 많이 느끼는 뭐 지금 느끼는 연약한 거하고 어릴 때 느끼는 거 좀 다릅니다. 지금 연약함을 이래 사람들을 만나 보면요, 내가 설득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설득하면 되겠다 이래도 나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듣고 설득이 되지. 그 사람도 뭔가 조금 만약에 시험 들어있으면 내 말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건 그동안에 어떤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내 말이 설득이 됐지.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밉상인데 그 사람 설득이 되겠어요? 더 안 되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 나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 말을 이해하고 또 나도 그분을 이해한다는 게 하나님께 성령이 같이 해주시니까 그 사람이 내 말에 깨달아가고 순종도 하고 또 이러는 거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지? 내가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나보면은 이렇게 그 교육자들 중에 아주 좀 그 못하다는 사람들 있잖아. 젊고 또 교인들 중에도 뭐 전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지혜도 없는데도 저런 사람은 보통 사람 보면 내보다도 똑똑하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내가 말하면 탁 설득이 되겠지.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땅에서 말입니다.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하면 다 사람들이 그 힘에 눌려서 고를 때만 했는지 모르고 설득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 꼭 기억합시다. 하나 성령이 나와 함께 감동을 시켜서야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좀 진심으로 감사로 순종을 하게 되지. 어떤 힘에 의해서 하잖아. 힘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 감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임시로 하는 거잖아. 그죠? 임시로.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 하자는 대로 하잖아. 싫어도, 그지? 응? 근데 사춘기만 되면 반발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더 20살 되면 반발하는 게 아니라 부모 보고 가르치잖아. 그지? 그지? 응?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사춘기만 돼도 부모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뜻이 가르쳐주고 인간을 어떻게 가르치고 설득한다는 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해보면은. 응? 저도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또 가르친다. 아이고 뭐 교인들이 한번 성경을 모르고 세상 믿음이 짧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오산이죠. 잘못.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줘야 그게 들어가는 거지. 내가 목사를 어떤 위치를 가지고 탁탁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거는 그냥 듣고 구경이나 하고 있지. 정말 마음에 아멘하고 그대로 내가 능력과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사람은 내가 설득해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야만 그 마음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래 제가 제일 많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도 알아들었나 감동이 됐나 이제 내가 진짜 모르니까 좀 두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나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있고 평신도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말은 열심히 하고 남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자기가 말해놓고도 몰라. 아까 우리 이용렬 집사님 있잖아. 뭐 자기는 여기 군포에 여기 뭐 중심상가에 그 건물에서 먹었다는데 이정숙 씨나 똑같이 들었기 다행이야. 안양에 가서 어떤 뭐 안양에서 뭐야 음식점 이름 뭐지?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 식당 이름을 뭐라 했지? 어? 이하갈비 건물에 가서 뭐 그래서 뭘 하다. 아니 안양에 그런 데가 있어. 우리 둘이 같이 집사님이랑 안양에 그런 데가 있어. 누가 어떻게 안양이라 했어요? 그냥 군포라고 했지. 금방 자기가 안양이라 말해놓고도 뭐 우기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안양이라고 들어서 하니까 아 그래요. 이제 둘이 증거를 대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별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자기가 하는 말은 진리라서 막 쫙 하고 남의 말은 전혀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들어놓고도 그냥 슬쩍 들으니까 무슨 말이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기억은 하지만 그거 심중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래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 기억하고, 그렇지? 어떤 건 배울 게 있으면 배우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뭐냐면은 사람을 많이 얻지 못하고 고독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남의 말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은 안 들어요. 가르쳐 놓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면 대부분 예 하고 내일 한 30분에 말하면 무슨 말 했어요 또 이러고 있어. 다음 날 하면 그 기억도 못하고 있어. 그런 말 자기 말한 거는 탁 기억하고 남이 자기한테 말하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데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저는 설득할 수 없다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거울로 보면서 하려는 거 저 그 답답한 사람들 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전혀 안 듣네.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있는 기도를 할 때도 그지 하나님의 입장에는 생각도 안 하고 내 말만 쭉 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너 기도를 듣게 곤비했으니 내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떨 때 보면 그 사람 말 듣기가 싫거든요. 왜? 자기 말만 하고 내 말 이쪽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주님하고 우리 사이도 제가 그걸 남을 봐서 자기가 거울로 보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사야 1장에 한번 몇 절 이사야 1장 몇 절에 그건 한번 보자. 그건 직접 보고 해야 돼. 우리가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15절부터 봐. 15절부터. 이사야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요것만 해도 그래. 그 앞에 보면 12절부터 2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기 이사야서 그 1장 2절부터 되어 있나?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서 1장 2절.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사실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왜 내가 이걸 하냐면 그때 제가
청년 때 보면 안유열 집사라는 분이 있어. 남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아까 15절까지 그 성구를 뭐 스피커도 막 하면서 다녔는 거예요. 1장 이사야서 1장 저기 뭐고 2절부터 뭐죠 18절 있잖아.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 눈같이 희게 되고 그거를 맨날 그것만 막 부르고 다녔어 그분이.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새겨졌죠. 보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가 시작에 뭐냐 우리를 자녀로 다 해서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귀도 소도 그 주인을 알고 그 그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말이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배반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 뒤에 가면은 그 기도로 듣기 싫고 그지. 그다음 또 쭉 내려가면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제.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18절에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회개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회개의 기회를 준다 했습니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큐리라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연장함을 알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연장함이 하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자식부터. 저도 뭐 자식들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지만 안 듣는 자식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그런다. 우리 형제 중에 똑같은 자식을 낳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막 내가 쏙을 낳았나 겁만 나지. 누구는 어떻게 저래 말 안 듣냐. 여러분들 자식이 키워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치? 그래, 이제 부모들이 어릴 때는 막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고 다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건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 포기합니다. 자. 김소정 집사님, 애들 어릴 때 날 땐 다 계획을 많이 세워봤죠? 안 세워봤어요. 저기는 안 세. 나는 보면 엄마들 다 계획을 세우고 사던데. 근데 이인자 있으면 계획 안 세워봤어요? 저기도 안 세워봤는가 봐. 막 키웠어, 그러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계획을 딱 세워보지. 근데 계획을 세워보는데 가다가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도 물론 낭망하지만 자식들을 통해서 낭망하는 게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낭망하는 게 많아. 또 남자들은 또 바깥 어떤 사업자나 직장이나 그 일에 낭망을 하지. 그죠? 제가 이거 오늘 4절의 하반을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죽을 병이 드는 거, 또 하나는 내가 늙어서 모든 건강이 세해지고, 그죠? 모든 게 세해지는 이런 면에 그런 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제 나이에서는 하나님 우선 건강을 줬잖아요. 제 눈이, 우리 이인자나 지정수분 내 눈이 더 좋아. 자기들은 휴대폰 이거 그걸 안 보여갖고 막 이러고 있어. 나는 이래 보면 딱 보이는데, 눈이 제가 더 좋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겠지, 그지? 그래.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로서는 제가 약함을 알게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저는 사람과 관계에서 약함을 제일 많이 느껴요. 내가 설득해갖고 안 된다는 거. 근데 교육자에 가서도 이렇게 교육자에 어떤 회의가 있으면 사람들은 말을 하면 될 줄 알고 막 기회를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밀어가지고 또 말을. 내가 이래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지 마. 아니 이건 해야 돼요. 하면 또 될 줄 알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들어가겠어. 지 혼자 떠드는 아무 뜻없는 갱갈해야 되지. 들으려야 그게 들어지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느껴요. 그래. 어쨌든 내가 설교를 하고 후회할 때도 있어. 내가 이거 딱 들어가도록 막 설교를 열심히 했다, 만약에.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걸 이분들에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해서 후회가 없는데 혹시나 내가 깜빡이 잡고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뭐라 들어가겠 이래하고 나온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사람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어봐요. 김영희 목사님 우리 딸들 3명, 쌀 둘 아들한테 말하면 탁탁 먹어 들어가요? 부모가 하는데 네 말 몰라라 못 알아들어 막 이래 쪼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첫 자식에는 다 착각을 해가지고 첫 자식 있잖아요. 첫 자식은 다 엄마들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자식이 제일 엄마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 너 그래도 못 알아들어? 막 이래가지고 막 제일 호통을 많이 받는 거야. 왜? 어려도 이거 자기 집에는 어린데 남보다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애들은 한 몇 살, 5살, 4살 더 크게 보고 키우는 거예요. 동생들한테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좀 잘 이렇게 꼬리 내리고 꼬리 내리고 다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말하면 알아들을 뭐. 내 자식이니까 이거는 내 말을 알아들을 먹을 거라고. 그래갖고 첫 자식은 좀 많이 그래요. 근데 해봐도 아니잖아. 안 되잖아. 안 되는 줄 아니까 둘째는 조금 나아지고 셋째는 조금 나아지고 이래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 저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 처음 나가서는 특히 서북계 출신들은 더 그래. 백무사님 하신 거 보면 다 막 일을 하고 있거든. 내가 가도 그럼 다 그래 저럴 거다 싶어서 가서 해보니까 하나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엄청 이 교인들이 나쁜 교인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면 될 줄 알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이 가면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민영아 내가 너를 막 찔러갖고 민영아 회개라. 너 왜 못 알아듣냐 막 이렇게 하냐? 그냥 선포해 놓고 이렇게 기다려보고 있지. 기도하고 그지? 옛날 같으면 안 그렇게 했지, 그죠? 민영이 저기 못됐네 말도 안 들어먹고 막 이래 나갈 수 있어 만약에 어릴 때 같으면. 그래. 저는 그 성경을 여러 군데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찬송을 한 건데 우리 38장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그 애통은 자기에 대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지?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또 그거 애통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알려줬으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 어릴 때부터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회개를 하도록 기회를 줄 때 그때 미루지 말고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벌써 이 복받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할 수 있는 수장인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말을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이게 우리 약함을 알게 하는다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그지 주님이 바울이 병든 거 있잖아요. 병든 것 때문에 낫게 해달라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고 너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건설권을 이루고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좀 떳떳하고 좀 큰 소리도 치고 세야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무지한 자가 돼야 되고 이게 앞에서 내가 무지한 줄 알고 겸손한 줄 알고 추한 자를 아는 게 겸손인 겁니다. 겸손 알겠지? 그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 이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낙심하는 게 죄라는 게
누가복음 그 18장 1절에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치라. 어떤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막 강청을 하잖아. 강청. 항상 기도한다는 게 이것도 좀 살아야 돼. 기도라는 거 성경에는 주님과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되는 그 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내게 한 뜻이 뭐요?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 사람 기도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따발총같이 탁 이렇게 말만 하면 기도인 줄 알아. 눈 감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자, 우리 사람도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그 교제가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간에 내 약한 것도 말을 하고 그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되게 말을 해야 이게 교제가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인간의 주관입니다. 주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걸 알고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이런 기도는 들어주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줘서 이런 건 들어주지. 그렇지. 그럴 때는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너무 가타급해서 뭐 나를 설득하려고 안 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자기 말로는 뭐 그런 거 없는데 자기 주관만 가고 주르르 말하면 듣기 싫어서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모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해서 회개해가지고 복을 고쳐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이 순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낭만케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가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낭망치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낭만하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있지? 시편 42편 5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낭망하고 불안하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 얼굴은 그 우리에게 대한 자비야.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께 오라는 뜻이거든. 그분 앞에 가서 내 연장함을 구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은 거기서 또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잖아요. 그래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이런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그 어려움이 없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 하나님이 만든 거지 자기가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뭐 어떤 요즘 시대에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다.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오르는 게 이건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상하다고 적자나고 전혀 이재용도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게 뜰 줄 몰랐잖아요. 이게 왜 떴죠? 뭐 때문에 떴죠? 주가가 AI 때문에 떴잖아요. AI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필요할 줄 몰랐잖아. 처음에는 젠슨왕도 몰랐다는 거예요. 2022년 그 말에 누구지? 그 샘 올트만이 AI를 처음 만들 때 그때부터 앞으로 10년, 20년이 된다는 AI가 샘 올트만이 20년 땡겨서 한 거야. 땡겨. 막 오니까 시작이 됐잖아. 그런데 그거는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GPU가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기계적인 내용은 말 안 합니다. 원래는 우리 CPU를 썼잖아. 그죠? CPU를 썼는데 이게 인공지능에는 GPU가 필요한 거예요. GPU가. 그래서 우리 젠슨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게임 업계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다. 게임할 때 GPU를 썼거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이건희가 세계 게임 대회할 때
누구야? 전순왕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그때는 전순왕은 다만 GPU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인공지능이 있더니 GPU가 제일 필요하게 되니까 GPU가 대박이 나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야, 그죠? 근데 GPU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성능이 더 안 되는 거야. 전순왕도 몰랐대.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또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메모리를 했는데 보통 메모리하고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또 타가지고 뭐 우리 저기 SK 하이닉스나 어디고 삼성전자가 그것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니까 다른데 못 만드니까 이게 막 이렇게 뜬 거야. 근데 이게 그 기업 경영인들이 잘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GPT 그 샘 altman 통해 시작해가지고 뭐 만드는 게 자기들의 경영 계획 뭐에 따라 된 게 아닌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그걸 잘 만들고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수혜로 그냥 온 거지. 아무것도. 하나님 보고 하니까 전순왕에 가고 전순왕이 또 뭐예요?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저절로 옮게 돼. 이거는 어떤 전적 어떤 세상말로 그러면 자기들 흐름이지. 그 경영자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어떤 갑자기 20년 후에 될 게 땡겨서 샘 altman이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자기도 알게 모르는데 막 그렇게 흘러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영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돈이 버는 거다. 너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그거 빵 막혀서 안 되는 거다. 그지? 그게 되려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야? 전에는 저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가 세계 제일 부자를 다투더니 지금은 누가 제일 부자냐? 전순왕이 제일 1번이야. 전순왕, 엔비디아가 1번이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제1위 이익이 많은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이래 나와. 그렇게 생각 좀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선 제일 큰 지금 당면한 걸 갖고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모든 게 궁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계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에게는 다른 존재가 따라서 영이 있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지. 우리는 영체야. 우리도 영은 영인데 우리는 하나님 영은 무소부지하신 영인데 우리는 그 영에 제한된 하나님 형상의 영체를 갖고 있어. 제한돼 있지. 그죠? 근데 영체를 가진 존재는 우리 사람들인데 그 영 중에 택한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중생시켜갖고 우리는 영이 이제 살아서 활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물은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마음과 몸은 물질 세계 우주에 속한 거야. 우리 영은 영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영계에 속해가지고 영계는 더 넓습니다. 우주 안에 보내서 한 토막에서 우리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영을 가져서 영적으로 모든 걸 보는 눈이 되고 영적으로 모든 걸 볼 때는 우주의 때 것들을 그 큰 틀에서 아래도 보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자꾸. 근데 좁은 범위 물질의 좁은 범위 안에서 그걸 하나 알아서 그 물질 세계를 알고 영계를 알고 하나님 알면 거꾸로 올라가면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하나 내려가면 알기가 더 쉽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서 아래로 이렇게 우주도 영계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우고 이 세상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계에도 있고 우주계도 있지. 사람들이 모르고 우주가 전부다는 줄 알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우주가.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개 있잖아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영적으로 알지 육신적으로는 모른다고 했잖아. 그죠? 또. 그래서 오늘 좀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과학자들이 이러는다.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물질 존재가 그분들 어떤 존재에 의해서 물질 넘어 어떤 게 있다는 거야. 그분들은 물질 넘어 뭐가 있어서 이 우주가 창조됐다 이래 보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왜 그 성경적인 거 좀 비슷한 말이겠지, 그지? 근데 참 이래.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의 얘기는 이래 봅니다. 이 우주 전체 우주랑 다 보고 또 우리 세밀한 우리 인간 하나 몸도 보면 하나도 혼돈이 없고 모든 게 다 이치제로 다 이 법칙대로 다 돼 있지. 법칙 없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자, 태양계 우주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도 중력하고 또 또 핵력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장하고 그 법칙 안에서 다 돌아가. 또 우리 좁은 이 몸도 보자. 내가 하나 보자. 이 휴대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아는 이치로 돌아가는 거 있죠. 이 자체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이 한번 보세요. 이런 건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휴대폰 안에 보면 이게 뭐지?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여기 철도 있고 이 안에 부품 하나가 딱 뭉쳐지지 않으면 이게 흩어지면 물건 만들 수 있어요? 없죠. 하나하나가 어떤 이런 식으로 물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같은 물체끼리 딱 붙어 있는 결합력, 이게 핵력이라는 게 있어서 분자끼리 모이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또 모여서 이런 하나의 물체가 되더라고. 이런 것들을 작은 그 중력이라 핵력이라고 하는가. 물체끼리 모여서 단단해져야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힘이 없다면 이렇게 뭉쳐지겠어요? 근데 이걸 여기다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돼? 열을 가하면 분해가 돼버리잖아. 그지? 분해돼서 또 날아가 버리잖아. 그지? 참. 그리고 또 이런 뭉체들이 큰 게 모여서 또 서로 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 중력. 이게 다 작은 건 작은 것들이 있고 작은 범위 안에서 당겨지는 그 힘의 핵력이라는 게 있고 그런 핵력이 없으면 물건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선 원자가 안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면 분자끼리 만약에 뭐라 하겠나. 이런 우리 포도당 같은 것도 밥도 이런 뭉쳐져야 쌀알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안 뭉쳐지면 안 되잖아. 그런 게 다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지. 법칙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다 어떤 우주의 물질의 법칙 속에서 또 생리학의 법칙 속에 살고 있지. 법칙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몸도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지. 법칙을 어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송동선 선생님 컴퓨터 공학과 있고 하니까 자, 법칙 없이 돌아가는 게 있어 없어? 물질 세계 안에. 카오스라는 거 알지? 카오스, 혼돈. 그것도 카오스 같이 물이 막 내려가는데 보면 법칙이 없으면 막 내려가 카오스랍니다. 그런 거. 어떤 그 법칙이 없이 막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뭔가 그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 혼돈 속에 있는 그 법칙을 카오스랍니다. 법칙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법칙 어기고 살라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야, 문물 중에. 응?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가는 이 법칙이 있는 거야. 인간끼리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칙 안에 불택자는 불택자들의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택자는 택자대로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살아야 자기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만물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다 법칙대로 다 움직여요. 응? 근데 사람만 법칙대로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자기 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거 안 맞으면 병이 나고 막 그래. 내 의식, 인간의 한 영이 있는데 자기의 그 의식,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의식이라는 거는 참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는 자기들은 의식은 마음과 몸까지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물질로 보면 내 세포 있잖아. 내 세포 여기서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근데 아무리 만들어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의식이 안 생기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안 불어지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을 싣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라고 했죠? 생명이 된지라 했잖아. 그럼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이게 의식이나 생기가 없는 거야, 이게 보니까.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야 그게 살아나는 거야. 그게 살아나는 거. 그래. 저는 오늘 이래 말하는 거. 모든 거는 내 몸도 내 이치를 거스르는 병이 나고 하는데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죠? 근데 불택자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택자, 불택자는 또 사는 법칙이 또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따라 사는 거고, 불택자는 그들의 사는 법칙이 또 따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법칙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모형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배워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소망이 땅에 막 큰 부자가 되고 큰 권세 있고 뭐 이런 소망, 그거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잠깐이면 두고 가야 될 것들이고, 우리는 가치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가장 뭐라 했지? 내가 빌립보 3장 9절에 뭐로 됐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에 고상한 위치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이뤄가는데 땅에 이런 것들, 그렇다고 물질, 계약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심는 거 말했죠. 아까 자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심는 거, 그죠? 내가 너희 뿌리는 새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그러면서 42절부터 심는데 뭘 심어요?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되는 것을 다시 살고, 또 뭘 심어요?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다시 살고, 그 다음 네 번째 육신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태도를 갖고 살자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도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그 가치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살다가 인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상 옛날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은 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도 뭐죠, 이름 석자는 남긴다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도 우리는 이름 석자만 남겨야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 심은 대로 내가 부활해갖고 거두고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가 영원히. 그러면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살면 땅에서 살 때 밥 먹고 살고 뭐 인간끼리 살고 이런 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배고프고 살고 남의 얻어먹고 살고 이렇게 살합니까? 내가 이래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 읽고 말씀 읽어보니 그게 아니야. 또 하나님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모든 걸 죽고 나서 내가 복을 주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도 너가 내게 복을 받으면 이렇게 평안하고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을 가지고 또 배부르게 먹고 살고, 또 남아줄 것도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총매 두고 살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은 또 하나님이 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미련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것도 체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은혜를 주셔야 산다는 이런 걸 또 배워가면서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또 하나님 더 주고 해서 이 세상 끝나면 또 영원히 하늘 나가서 요것 갖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또 섬겨 사는 이런 날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걸 잘 배우고 살면 땅에서 우리 영광된, 고통스럽지만 의인들이 고난이 많은 중에서 배워가지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또 누리고도 살았잖아요. 그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나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땅에 잠깐의 양육의 고통은 또 당했잖아요. 더 많이 당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연장함을 알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엎드러지도록, 저는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어제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먹던 사람인데 나중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뒤로 돌이켜보니까
내가 알던 주님하고 다르게 너무나 깨끗하고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자꾸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무능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안 된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 오일행이가 모를 때는 자기 가족들이 의지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하는 거지. 자기 같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의지 갖고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 어떤 동생이 누님 예수 잘 믿는 건 좋은데 줏대 갖고 주관대로 믿어야 된다 그랬대. 모르니까 무슨 말을 모르니까 그죠? 그지? 그래.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못 나도록 엎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겸손한 거고 그죠? 그 사람을 약한 사람도 다 담아주고 성경에 약한 자를 돌봐주고도 나와 있잖아. 이번 집회 때 본문 어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 보면 그래 약한 자를 돕고 뭐라고 돼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자를 도와야 돼요. 우리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약한 자를 돕다면 너 믿음이 어떤 정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다려가면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게 하면서 의의 길로 복대로 끌어가는 게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순서야. 그 다음에 5절에. 그래, 이 연약함을 알게 하는 그 순서가 하나님이 내 현실을 만들어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현실이 가장 좋다고 믿으세요. 나는 모르는데도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현실을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서 또 나는 어떤 그 시대가 그 사람에 딱 맞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 키우려고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이게 제일 좋은 현실의 시대라는 걸 알아야죠. 다른 시대가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지혜를 모르니까 거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끌어가는 그것만 좋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이든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날마다 자기 부인 어떻게 현실을 통해서 부인되는 거죠. 하나님. 자기 십자가. 오늘 십자가의 도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또 그게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기가 어떤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서만 되겠다는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지. 내가 왜 하나님께 꼭 맨날 하나님께 다 받아야 돼? 내가 할 거 있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양적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야. 자기가 하다가 모자라는 어떤 부분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정숙 씨 맞아요? 자기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도와달라면 돼요? 아니죠. 전부가 다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는 우리가 되었잖아. 그죠? 원래 수양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은혜를 받아서만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찬송가 저기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천대 소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전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검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자, 한번 해보자. 십자가의 도가 있잖아요. 누구 십자가 있지? 하나, 주님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옛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안 죽잖아. 그치? 또 자기가 그런 악한 걸 하나님 또 모든 현실 속에 약하게 만들잖아. 미련하게도 만들고 또 병들게도 만들고 뭐 미리 뭐 안 되게도 만들고 막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가 그 일이 막 작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약한 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아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가서 겸손하게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만 가면 성공이 될 수 있어. 근데 약한 그때 막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막 그지? 어? 뭐 이렇게 누구 절망하고 이러면 그건 끝이야. 끝.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해가지고 우리 일생의 손을 뭐 짧은 건 알고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배워나가서 주님으로 부해지고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있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참 생명 있고 생명을 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